우리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얻는 것이 자린거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연구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제가 연구한 대로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 한 3분의 2는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구라고 했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자, 그래서 말라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바로 직전이 말라기예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말라기의 말씀을. 마태복음 바로 직전, 딱 구약적으로 가시면 돼요. 한 2장 정도, 한 장 정도 뒤집으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4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쉽죠? 말라기. 마지막이니까 말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자, 누굴 보낸다고 여러분? 그쵸? 그런데 어느 날 보낸다고요?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최후 심판 직전에 누굴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그 엘리야가 뭘 하는지 한번 6절 말씀 보시길래요? 뭘 합니까? 그 엘리야가. 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 그다음에 아들은 자녀들입니다. 주의 자녀들, 백성들. 이렇게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마지막 그 엘리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알려면은 뭘 알면 되냐면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자, 누구를 부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에나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그러니까 여기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엘리를 엘리야라고 이해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메시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도움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어떤 믿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엘리야가 의인을 돕기 위해서 내려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시니까 의인이 지금 십자가 묘목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려고 부르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같이 4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졌다가 신 포도주에 적어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와서 그를 구원하자. 자, 누가 오는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주 1세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아까 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부르셨다고요? 엘리야라고 했다니까, 엘리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또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 같은 분.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서 엘리야는 물과 불로 회복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예, 물과 불.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상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막 우상숭배를 하니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가뭄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얹혀 삽니다. 네, 거기 3년 동안 사르밧 과부가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과 그 다음에 뭐예요? 곡식가루. 예, 이걸로 이제 동양을 받으면서 3년을 버텨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아합하고 이제 전쟁을 해라. 영적 전쟁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합한테 가서 전투 신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의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 중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밝혀보자.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결투 방법은 어떻게 한 거냐? 똑같이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엄청난 종교쇼였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러냐? 백성들을 싹 다 모아놓고 관객처럼 싹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했던 말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보자. 하늘에서 진짜 누가 불을 떨어뜨리는지,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한번 보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무려 몇 명이냐? 850명이다. 850명. 자, 우리 퀴즈에서 100대 1 게임 있죠? 예, 근데 여기는 850대 1이에요. 자, 그 850명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까지 기도를 막 합니다. 막 춤추고 막 음란한 짓을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 신이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좀 불러라. 그리고 너희 신이 지금 낮잠을 자는 것 같으니까 좀 깨워라.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막 그 도구 있잖아요. 걔네들이 쓰고 있는 무구들, 이걸로 자기 몸을 막 긁는 거예요. 막. 왜냐면은 이 바알 신의 특징이 뭐냐면 흥분을 하면 돼요. 흥분. 이 아세라는 뭐냐면 바알을 흥분시키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아세라는 바알 선지자를 흥분시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 바알 신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리는 거거든요. 불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더 막 흥분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거 봐, 너희들 봤지? 백성들 아니야. 거 봐, 가짜야 가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제단에 돌 12개 올려. 12개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12지파 제사장. 그 다음에 거기다 송아지를 딱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물 길러와. 물을 부어. 1번, 2번, 3번, 총 12번을 부어요. 물을 왜 부었을까요, 여러분? 제단에다가. 예? 왜 적실라 그랬을까요?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거는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꼼수 피는 거 아니야,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예? 야, 이제 불 내려온다, 그러고 엘리야가 옆에다 불을 확 지르면 어떻게 돼요?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꼼수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물이 흥건하게 제단에다가 물을 다 12바가지를 부어버려요. 백성들 봤지? 물이 흥건하지? 내가 꼼수 피울 수 없어.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자, 뭐를 돌이키게 알게 하소서? 마음이죠. 자, 아까 우리 말라기서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게 말라기의 예언이죠. 역시 엘리야도 똑같은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됨을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면서 송아지하고 제단하고 거기에 있던 또랑에 있던 물들까지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걸 본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봤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니? 그랬더니 거기 있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가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백성들 지금부터 이제 너희들이 속였던 이 가짜들을 다 죽여야 된다. 다 잡아와. 그래서 그 850명을 싹 다 잡아오게 합니다. 백성들이 다 잡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갖고 있던 칼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찔러 죽입니다. 850명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아, 드디어 이제 백성들도 마음을 돌이켰고 이 바알과 아리사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아, 드디어 나의 사역에 성공을 했구나라고 했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너 나의 선지자를 죽였지?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선지자를 죽여?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때부터 이 이세벨이 백성들을 프레시, 압력을 줍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돌이켰던 마음을 다시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종교 개혁은 단 하루 만에 끝납니다. 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자신은 성공하리라 믿었지만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이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실패했다, 마음 돌이키는 것을 실패했지만 메시아는 성공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갖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에서 12절 말씀.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뭐로 주신다고요? 근데 본인은 뭐로 줬다고요? 물이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에요. 아까 했던 엘리야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실패했죠? 근데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성공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더 확실합니다. 그 불이 어떤 내용인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어때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그 다음에 알곡은 창고에 천국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 불태운다. 이걸 뭐라 그러면 우리는 최후 심판이죠. 아까 읽었던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말씀의 말씀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던 거죠? 메시아. 어떤 메시아? 심판하는 메시아. 심판하는 메시아.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는 메시아. 또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맞는 믿음입니까? 틀린 믿음입니까? 맞죠. 예수님은 심판자세요. 최후의 심판자시죠.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른 다음에 심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쵸?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받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해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걸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해였다는 겁니다. 맞기는 맞지만 뭐가 달라요?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다려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뭐죠?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뭘 한다고요? 주의 때를 내가 기다립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미스테이크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가느냐?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를 통치했던 왕이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그 지역, 한 지역만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 지역만 다스린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 뭐랬냐?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본인이 결혼해 보래요. 자, 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드씨죠. 제드씨하고 결혼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거. 남동생이 자기 동생이 죽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근데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요, 엄연히. 남동생이 살아있는데, 자기 와이프도 살아있는데, 자기 아내는 이혼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남동생의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불의한 걸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입장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심판하는 하나님이죠.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메시아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본인은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당장 그 헤롯을 심판하고 본인을 꺼내주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분명 세례 요한은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겪었던 그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의심하는 거죠. 왜 의심했다고 했죠? 내 생각과 다르네요.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었는데 확신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헤롯도 심판하지 않고 나도 꺼내주지 않는 불로 임하시는 성령과 불로 임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네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에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5절에서 기적 5가지를 얘기합니다. 맨 처음 뭐예요? 맹인, 안진뱅이, 눕는 병, 귀머거리, 죽은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가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는 기적이죠.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사야 말씀을 다 찾아가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너 이사야 말씀 알잖아?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 그거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기적 내가 지금 다 일으키고 있어. 따라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이 복음이 전파된다. 기적의 끝이 뭐죠, 여러분? 복음 전파예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자, 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전파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끝은 뭐라고요, 여러분? 기적의 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기적의 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세례 요한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 그러니까 상담하기 가장 어려운 분이 하나님께 삐진 사람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한번 자리를 잡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끝나버려요, 거의.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신학적으로 변증을 해줘도 그 마음에 잘 풀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적과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의 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적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 배워나가는 것이냐? 예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이 문제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문제 해결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예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고통이었습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했다고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가 갖고 있던 그 생각 바꿔야 돼. 나에 대해 새로 너가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그랬잖아요. 키를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데운다 그랬죠. 이게 믿음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안 하는 분입니까? 하시는 분이죠. 그 증거가 있어야겠죠.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믿음대로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분인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보세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30절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라고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자, 지금 이거 세례 요한 했던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라, 추수할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놓쳤던 게 바로 요 추수할 때예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인데 세례 요한은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예화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옷 매장을 이제 옷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이제 옷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옷가게는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천장이 딱 닿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넘기면 사업에 번창하는 것이고 안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현상유지나 이제 꼬꾸라지잖아요. 이제 이분도 이제 요 경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는 형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답니다. 근데
뭐냐면, 야, 나 요즘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 네,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정보 줄 테니까 한번 시작해봐. 그래서 그 형이 정보를 주면 이 친구가 이제 그거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벌리네요? 그래서 이제 돈이 벌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옷가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되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잘 되기 시작했어요. 주식이. 그 주식이 잘 되니까 이분이 이제 이 옷가게를 알바한테 넘기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줄어들어요. 사업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금액이 막 커지는데 여러분도 이제 주식 하신 분은 알 거예요. 막 몇 퍼센트에 따라 수십만 원, 조금 큰 돈은 몇백만 원에서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내내 정말 열심히 그렇게 죽어라 일을 했는데 하루 만에 막 몇백만 원에서 왔다 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그거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예? 이분이 그런 거예요. 돈이 벌리니까 더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그냥 접자. 그래가지고 옷가게를 아는 친구가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합니다. B2.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드머니가 적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더 잘 되네? 더 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큰 거 한 장이면 괜찮은데 큰 거가 막 5장, 6장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막 정신 없습니다. 막 그리고 어깨에 막 그 뽕이 들어가면서 목이 힘들어가고 장난 아닙니다. 이제 막 엄청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신이다. 마음이 나는 투자의 신이다. 막 여기까지 경지에 막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때 이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분이 아주 신앙이 깊으셨던 분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를 결정했는데 요 옷가게 정리하고 주식할 때는 기도를 안 했대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갔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조금 푼돈으로 하다가 조금씩 금액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사람이. 그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 잘 돼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는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거는 우리 믿는 자에게요. 불신자는 빼고 우리 믿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하면서 잘 되는 건 성령님의 역사지만 기도를 죽어라 안 했는데, 아예 안 했는데 잘 된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이제 막 거의 2자릿수까지 막 가는 겁니다. 큰 거. 예, 막 가요. 그래서 어느 주식 하나다가 딱 비중을 크게 넣었던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락 오면. 아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안 하신 분은 몰라요. 이때 나오는 게 물타기예요. 물타기예요, 물타기. 예.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얘는 우량주다. 얘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얘는 괜찮은 애인데 내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때는 이때다. 그래서 물타기를 막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물타기를 해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때서야 기도한 겁니다, 이때서야. 사람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맨정신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기도는 그때 안 해요, 사람이. 그때는 안 해. 왜? 잘 굴러가니까. 그래서 평화롭고 은혜로우면 기도를 안 해. 사람이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근데 어려울 때 기도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조금 어려우면. 근데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계속 빠지니까 이제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예? 밥맛도 없고 죽겠는 거예요. 이제 B2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이제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일 팔아라. 그래서 이분이 정말 큰 마음 먹고 내가 내일 팔아야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팔아야겠다. 딱 마음을 딱 먹고 그 다음날 딱 창을 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욕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한 대로 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팔기로 했으면 그냥 싹 정리해버렸대요. 그냥 다. 갖고 있는 주식을 싹 정리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벌었던 걸 싹 가져가셨대요. 원금만 남았대요. 원금만. 딱 원금만 남고 비투한 거하고 비투했던 거 원금 빼놓고는 싹 가져가시더래요. 야, 그래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다. 정말. 그때 정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밀어냈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가 막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원금 손실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이분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겠죠. 네.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네? 생각이 많을 때가 있으면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뭐로 사는 사람이죠?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입속에 아직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아직 덜 갔어요. 덜 가셨어요. 아직 멀었어요. 네. 더 간절해져야 돼요. 살려달라고 가야 돼요. 네. 살려달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럼 그때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입니다. 이게 인생의 주도권.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문제만 맨 처음엔 하나님은 큰 문제, 굵직굵직한 것만 기도하게 하세요. 물론 이제 그것도 안 하는 인간, 그런 안 하는 이제 분들도 있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기도 안 해요, 그냥. 예?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교만한 자는 절대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기도 부탁을 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때부터 주님이 내가 네 주인인 거 이제 깨달았니? 난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해. 알겠니? 예, 주님.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 마음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에요, 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꼽으란다면 제일 안 되는 거 두 가지는 그런 걸 합니다. 네. 이거, 골프하고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두 번째, 뭐죠? 자식 교육입니다. 진짜 골프하고 자식 교육만큼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대요. 정말 이 앞에 여러분 서 있는 저도 중이 재물에 못 깎는다고 저 역시도 자녀 양육이 잘 안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예?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랬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음을 돌리죠. 자, 무엇으로? 불로.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규칙을 줘도,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규칙을 줘도, 회사 직장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매뉴얼을 줘도 사람이 안 바뀌면 절대 그 매뉴얼들을 안 합니다. 무조건 꼼수를 피워서 어떻게든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 법은 복잡할수록 안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법은 복잡할수록 안 돼요. 법은 단순할수록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규칙을, 율법 같은 규정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바꾸리라. 사람의 마음을 그 가장 밑바닥을 바꾸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규칙입니까? 예, 도움은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저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성령 충만. 여러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여러분에게 임하셨던 내 마음을 바꿔버렸던
내가 그렇게 불신앙이 깊었고 하나님 안 믿었던, 아유 하나님 있어, 아유 뭐 그런 분이 정말 계셔 라고 했던 그 불신의 마음을 바꿔버렸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제 자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누구뿐이다? 성령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으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